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이 개신교의 역사를 보면 우리 독립침례교회의 뿌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주 상당히 어려운 테마인 교회사를 공부해가지고 아주 특강을 해가지고 아주 참 깜짝 놀랐는데요. 피 흘린 발자취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소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우리는 순례하는 교회라든가 또 신약 피터 로크만의 신약 교회사를 포함해서 교회사를 그래도 교회에서도 신학원에서도 공부했고 또 교회에서도 심심찮게 아마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또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땅의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His story죠, History,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그분이 풀어가시는 이야기인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반전시키고 역전시킨 위대한 날이 바로 이번 목요일 날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데 아마 이제 오늘이 이제 그 주겠죠. 일주일 동안이. 상대적으로 이 독립침례교회들은 여기서 그 종교개혁도 결국은 실패한 개혁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개신교의 그런 모습이 개혁된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에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록 종교개혁이 나중에 정치적인 혁명으로 변질돼서 실제적으로 개혁된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로 말미암아 부수적인 효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 유산들을 개신교회에서 아직도 잘 유지하지 못하고 다 상실해버린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 유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하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유일한 지금 모임들인 것 같습니다. 첫째 유산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를 행위가 아니라 그죠? 그 사람들은 막 쩡그렁하면서 그 뭐라 그러죠? 돈통에다 집어넣는 거를 면죄부라 그러죠. 면죄부를 발부받아서 죄사함을 받는 이런 참 무지몽매한 그런 짓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회복해서 참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바르트부르크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때부터 전 세계의 라틴어, 헬라어, 중세 카톨릭에서 사용하던 부패한 라틴 벌게이트 성경이 아니고 이제 올바른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100% 정확한 올바른 성경들이 전 세계적인 모든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한 성경 번역과 보급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된 때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약의 제사장들을 흉내내서 1000년 동안 중세에 소위 말하면 사제, 카톨릭에서는 프리스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분들은 이 사제라고 번역하는데 이 사제직 다시 말하면 그것이 일부 특수한 종교 계급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오늘 교회제에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만인 제사장 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백성들의 90%는 다 문맹입니다. 농사 짓고 뭐 물고기 잡고 일하고 노동하며 살기 때문에 글을 배워야 될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이 카톨릭 사제 일부만이 독점하고 있었던 그러한 글 문학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교육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소위 말하면 오늘날의 교육 제도가 확립이 돼서 그 덕분에 여러분과 저도 초등학교도 다닌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종교개혁의 좋은 유산으로 우리가 그래도 교육제도라는 것이 도입이 돼서 교육도 배우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 윤리, 열심히 땀 흘려 일하라고 하는 성경의 교리에 따라서 노동의 가치가, 노동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가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문화가 없었더라면 아마 조선시대의 그 이조시대 양반, 그래서 산업공상가요? 그런 잘못된 사상이 우리에게 계속 지금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발전했을 수가 없죠. 그런 사고방식에 우리가 지배당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적 반전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중에서도 최고가 올바른 성경이죠.
그런데 개신교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중세 1000년 동안 카톨릭의 부패한 성서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유산을 포기하고 교역자와 평신도로 나누어서 또 다른 계급을 만들어서 니고라당의 그 교리와 행위를 함으로써 주님이 미워하신다는 그것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물론 카톨릭이 제일 앞장섰지만요, 많은 흉내를 내고 있죠. 뭐 가운을 입는다든가 뭐 등등등등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신칭의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위대한 교리마저 지금 개신교의 상당수의 교회들이 다 이것을 포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아주 트릿해지고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복음도 잘 전하지도 못하는 영적 위기 상태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위대한 구원의 교리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며,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중세 천년의 부패한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손에 들고 마음껏 읽고 묵상하고 암송도 할 수 있고 선포할 수도 있고, 세 번째로 만인 제사장으로서 옛날에 지성소에 오직 구약의 제사장만이 1년에,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 찢기시면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꺼운 커튼, 그 휘장이 찢김으로써 위로부터, 하나님이 찢으셨죠? 저 높은 위로부터 찢겨서 내려와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난주의 설교처럼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담대히 은혜의 왕자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대신하고 대변하고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위대한 특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것들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으신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것 하나하나 묵상하면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과 복을 누리고 있는 셈이겠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부분에 썼습니다. 구약에는 레위 지파 중 제사장 가문이 정해져 있어 성소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독점하였다면,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지체가 제사장입니다. 사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즉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세워지기 전에는 가족에 있어서 가장이 그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에 보면은 노아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욥도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녀들이 생일잔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것을 염려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헌물을 바치는 장면이 욥기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가장이 제사장 역할을 했고, 하나님 앞에 대신, 죄인들을 대신해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고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이제 제사장 왕국, 제사장들의 왕국,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의 왕국으로 뽑혔는데, 이들이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32장에서 엄청난 죄를 졌죠. 금송아지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경배하고 불순종을 함으로써 그들은 제사장들의 왕국의 자격을 상실하고, 특히 그 중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바친 레위 지파 한 지파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이 돌아가고, 그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에게만 대제사장이 돌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축소돼 버렸죠. 일부 특별한 계층만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구약의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도다. 벌써 완성되어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과 저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 왕과 제사장의 신분이 되었다. 그래서 개신교의 일부 많은 분들이 야, 나도 제사장이야. 맞습니다. 왕이지만 아직 등극은 안 했으니까 주님 오시면 이제 왕 노릇 하겠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간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강대상에 나와서 설교를 하거나 뭐 대표 기도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제사장 직분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구약적 개념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의 대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혼자 못 나가요. 제사장이 대신 나가줬어요. 제물도 대신 바쳐줬어요. 기도도 대신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에 우리는 셋째 하늘의 지성소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놓고 다 쏟아놓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래서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붙였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근거로 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둘째 줄에 이 진리를 가톨릭 성직자 제도라는 누룩을 벗겨내고 되찾은 것은 마틴 루터였습니다. 오늘날 상당수 개신교단 안에 이와 유사한 교리와 실행이 있으면 안타까운 일이요. 이를 주님께서는 니골라당의 행위와 교리와 행위라고 하시며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 주신 은사인 목사와 교사가 성도를 완전케 하기 위해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두고 니골라당과 연관시키는 것은 또 다른 극단입니다. 일부 개신교 또는 일부 복음주의 교회에서 누구든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설교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왜 특정한 몇몇 사람만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나와서 설교하는 게 제사장 직분이 아니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오해고요. 하나님께서는 각자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해당되는 은사를 발휘하는 건데 그중에서 목사 겸 교사라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 은사를 발휘하는 것뿐 성경적으로 오히려 더 정확한 것이죠. 그렇죠? 문제는 뭐냐? 목사 겸 교사로서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 잘못된 교리 해석을 통해서 아무 때나 막 다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쳐 가지고 뒤죽박죽 전혀 교회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다른 사람이 딴 얘기하고 저 사람 딴 얘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그 사람이 정확하게 성경으로 비교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지나친 비판보다는 나는 제사장이야 라고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고 내세우기보다는 그런데 제사장으로의 직분을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름값을 하고 계신가요? 난 제사장이야. 그런데 그 제사장이라는 이름값을 하고 있냐.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지금 이상합니까? 난 대통령이야. 이름값을 못하잖아요. 나는 장관이야. 이름값을 못하잖아요. 나는 국회의원이야. 이름값을 못하잖아요. 나는 아버지야. 그런데 아버지 노릇 안 하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도 지금 뭐 찔리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나는 엄마야. 그런데 엄마 노릇 안 하고. 나는 자녀도 자녀의 자기의 책무를 다하나 그러죠. 우리에게 붙어있는 이름이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구원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정확하게 모든 일을 다 수행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나는 제사장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까. 그렇다면 그 제사장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가서 헌물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성경에서 적어도 5가지, 오늘 뒤에 한 가지 더 보충하겠습니다만은 6가지 정도의 선물을 내가 지금 바치고 있다면 사람들 앞에 가서 나는 제사장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도 수행은 안 하고 이름만 제사장입니다. 그럴 때는 항상 여기다 쓰세요. 저는 이름만 제사장입니다. 실제로는 제사장 노릇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지금 특히 아버지들이 아버지 노릇을 안 하고 그냥 그래서 지금 가정이 만인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특히. 자, 하여간 오늘은 순서대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 희생물인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을 산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헌신, 즉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모든 교리를 설명하고 드디어 이제 실천적인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 우리의 몸을 산 희생물로. 왜 산 희생물입니까? 구약의 희생물들은 다 죽여서 그 고기를 불태워서 번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바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지금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이 몸을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 바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희생 제물이니까 여러분이 순간순간 결정해야죠. 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병기, 의와, 그렇죠? 의에 바치고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 세상에 바치고, 그렇죠? 불의에게 바칠 것인가, 그래서 죄를 지을 것인가, 아니면 내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사용하실 거룩한 그릇으로 바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 거기에 덧붙여서 두 번째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빌립보서 2장 17절의 경우에는 바울이 자기 이외의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희생물로 바쳐질 때 자신이 그 위에 더하여져서 그들을 더 섬기고 돕겠다, 이런 자세를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번제 헌물을 바칠 때 거기다가 drink offering, 음료 헌물이라 그래서 포도즙을 하나님께 더하여 바치는 그러한 게 있어요. 그것을 한문으로는 전제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drink offering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생명이 다른 형제들에게 자신을 그 희생물로 바쳐지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 자체를 거기다 다 쏟아 부어서 그들을 돕겠다, 그런 자신의 그 희생 제물로서의 자기 자신의 자세를 말씀을 했는데,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그 일 때문에 이 세상에 남아있다, 아니면 진작 하나님 앞에 자기는 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을 했었죠. 빌립보서 2장 17절. 빌립보서 2장 17절. 자,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희생물로 자신을 내어드릴 때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지체들을 돕고 섬기는 그것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산 희생물로 내어드리는 그 희생물의 역할이다. 그것을 우리는 음료 헌물이란 말로 우리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가 죽을 때에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도 자신이 죽음도 역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 헌물로 바치는 행위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정말 나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항상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몸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달라 그랬죠. 언제 몸을 달라 그랬냐 이러면서 저는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몸은 그냥 집에 있겠습니다. 오늘 피곤해서 그냥 교회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계신데 절반만 순종한 거죠. 물론 극도로 피곤하고 와서 도저히 상황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제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뭐라 하실 분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러나 양심상 자기가 알잖아요.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내가 왜 오늘 그냥 집에 그냥 푹 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 그러면 그건 몸은 하나님께 안 드리고 속으로 마음만. 근데 마음만이 되나요? 조금 있다가 졸고 잘 텐데 그러면 마음도 못 드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실질적인 헌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몸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여기 와 있고, 지금 현재 귀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지금 집중하고 있고, 여러분의 뇌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지금 성경을 들으면서 이해하려고 하고 있죠. 물론 지금 점심시간 반찬 생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딴 생각하고 계신 분은 뇌는 하나님께 아직 안 드리고 계신 거예요. 뇌는 너희 지체들을, members,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산 희생물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로마서 6장에서 얘기했는데 일부만 드리고 일부는 안 드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저는 언제 그러냐면요, 찬송을 부르는데 가사가 전혀 들어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 제가 좀 섬뜩해요.
중요한 거는 이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멜로디는 막 신나게 하고 있는데 찬송과 가사는 지금 전혀 의미를 파악하고 그냥 따라서 부르는 경우도 자주 있어요. 제가 그때 야 이거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어서 이제 다시 가사를 음미하면서 다시 고쳐서 부르는데요. 자, 두 번째 찬양의 희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성경에 해석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아마 이해를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특히 개신교에서 이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이상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막 그냥 거의 막 그 뭐랄까 소울풍의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이렇게 혼미한 막 이런 거를 가지고 막 경배와 찬양이라고 만들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PTL이라 그래서 Praise the Lord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성경적 의미의 경배와 찬양이 아니고 자아도취예요. 그냥 막 도취가 돼 가지고 막 감성에 젖어 가지고 그냥 물론 그 찬송과 가사에 감성이 이렇게 생기는 거는 잘못된 건 아닌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갈 수 있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찬양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입술로 감사를 표하면 그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꼭 노래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멜로디에서 노래로 하는 건 우리 찬송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냥 찬양대 이런 말을 쓰는데 정확한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이 찬양은 입술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고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물론 경배는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해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을 드높이는 것, 하나님 그 자체를 드높이는 한 단계 더 높은 것을 우리가 경배라고 하죠. 그래서 경배는 더 높은 것인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제가 찬양의 희생을 드린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왜? 아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왜 희생일까? 조국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 목숨을 바쳤고 가족을 희생하신 우리 아버지는 젊음을 바쳤고 그다음에 뭐 친구를 위해서 희생한 아이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친구를 구출해내고 자기가 대신 죽고 희생은 근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 왜 희생일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셨을 때는 당연히 감사하는 건 너무나 찬양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우리가 처한 환경이 내가 당한 일이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했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기분과 감성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희생으로 받으시겠다. 혹시 앤 보스캠프라고 하는 자매가 쓴 책 중에 1000개의 감사란 책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이게 유명한 상당한 베스트셀러로 알고 있는데 책 제목이 1000개의 감사고요. 또 하나는 다른 이름으로 출판사가 2개에서 나온 것 같아요. 다른 이름으로 제목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자매님은 미국에 있는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그룹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인데 가족적인 불행과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을 읽어보면 이게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보겠다고 해서 이런 큰 벽에다가 1번서부터 썼어요. 감사,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애들면 아들이 아픈데 그래도 제 예상보다 훨씬 덜 아파서 감사합니다. 등가 벌써부터 그 1000개를 썼어요. 1000개를. 1000개가 찰 때까지 감사하는 그 조건을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과정에서 받은 은혜를 책으로 쓴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욥도 마찬가지죠. 아니 지금 욥이 하나님께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주의 이름은 찬송받으소서. 아니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아들 7에 딸 3이 죽고 모든 재산을 다 강탈당해서 완전히 털리고 모든 게 다 주저앉은 상태, 가족과 재물이 다 사라진 그 황망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찬송 받으소서 할 수 있는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원망과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물론 우리 일반적으로 그것이 잘못됐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 보면 원망이 찬양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죠.
욥처럼 수준이 높으면 아예 처음부터 찬양을 하겠지. 근데 우리가 어디 그러겠어요? 아,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게 그래서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시편에 보면 그냥 맨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얘기 나와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가 주의 전에 갔더니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었다. 하나님의 그 처사가 이해가 되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하여간 그 고통을 토로하는 모든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나와 있고요.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찬양을 희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게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찬양하도록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도록 구원을 받았다. 성령님을 찬양하도록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니다. 찬양의 희생 중에서 continual이란 말이 나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을 드리자. 가끔 가다가 드물게 아니고 continually. 사실 여러분과 제가 감사의 조건을 하면 1000개만 나오겠습니까? 1000개만 나오겠냐고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도 저 아프리카에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나라보다는 그래도 조금 덜 못 사는 나라에서 태어났잖아요. 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분이 모든 감사의 조건을 한번 하나씩 해보세요. continually,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희생을 드리자.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으로서 수행해야 될 책무고요. 세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선. 그것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은 뭐냐? 그의 인생은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으로 기름 부으시고 두 번째 권능으로 두 가지입니다.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 첫 번째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두 번째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 고침 중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고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로부터 고침받은 우리의 모습도 들어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우리도 주님께서 베푸신 선하심,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리는가.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도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어야죠. 여러분과 제가 행한 어떤 그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행해하거나 믿음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뭐 불평을 하거나 뭔가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겼다. 굿이 아니고 evil. 나쁜 일이 생기면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그런데 그럼 우린 남는 게 뭐야? 다 주고 나면. 성경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선을 베풀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푸시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내가 나에게 선을 베풀어 봐야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그마한 선을 베푸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보다 몇 배로 선으로 갚으시면 그 엄청난 축복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받은 목적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고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 공부한 게 여러분들 착하게 만들려고 성경 주신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야, 너 예수 믿고 많이 착해졌다. 최소한도 그런 말 한마디 들어야 돼요. 너 예수 믿더니 완전 고집통이 됐는데, 너 예수 믿더니 완전히 막 너 과거보다 못해. 이러면 뭔가가 잘못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뭔가 여러분들이 더 좋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야 될 텐데, 자,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서부터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완전히 하게 된다는 얘기는 완성된답니다.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성숙돼서 완성되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완벽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이라 되는데 요즘에 커뮤니케이션이 최고죠. SK텔레콤, KT, 이게 텔레콤 회사마다 지금 세계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아마 성경을 알았으면 텔레콤 회사를 먼저 차렸을 건데, 왜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고 계신 일이 커뮤니케이션이셨어요. 사랑을 주고받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 아니면 소통, 거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유를 몰라.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제일 소중히 여기시는 게 소통과 사랑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자동적으로 자기를 제일 만족시키고 나는 그거 없으면 못 살아. 뭐예요? 사랑과 소통. 근데 사랑과 소통이 안 되니까 외롭고 혼자 살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댓글에 시달리고 자살하고 온통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랑을 받고 있고 행복한데 왜 자살합니까? 누군가가 소통하고 있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주고받는 누군가가 있다면 절대로 극단적 행동이나 비극적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겠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고 기도, 그렇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리고 이웃과 소통을 하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나와 있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나와 있고 빌립보서에도 나와 있고 이 나누어 주는 것 중에서 빌립보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자,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로켓으로 쏘아 올려서 돈을 보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교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헌금은 첫째 사역자에게 그 필요한 사역비를 제공하고 또 선교사에게 필요한 선교비를 제공하고 두 번째 영적으로 가난한 지체들에게 구제하고 그리고 물론 교회 운영 유지비는 있어야 되겠죠. 그것 이외에 다른 용도로 우리가 쓰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나누어 주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것을 먼저 주면 받으리라. 그 순서 좀 바꾸면 안 될까요? 난 받으면 줄 것 같은데. 그러면 영원히 못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칙은 주라예요. 그래서 후진국은 나라가 경제가 안 사는 거예요. 왜? 인풋, 투자가 있어야 그 다음에 생산이 되고 소비가 되지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왜 없습니까? 돈이 없어. 들어갈 돈이. 그래서 외자를 끌어다가 써가지고 그나마 우리나라가 외자 끌어다가 투자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경제 원칙도. 하나님의 법칙은 항상 먼저 주는 거예요. 들어가야 나오지 거꾸로는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복받으려면 더욱 풍성해지려면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고 지체들에게 바치고 커뮤니케이션 나누어주고 드리고 이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중에 하나이고요. 다섯 번째, 이방인들을 허물로 바침. 이것은 우리가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구원시킵니다. 물론 곧 저 혼자만 구원시킨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기여했을 것 같은데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딱 한 사람에 의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한테 성경을 선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전도지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성경에 대해서 그 설명도 듣고 어떤 사람한테는 교회를 데려가 가지고 복음을 듣게 해주기도 하고 하여간 다양하게 한 혼의 구원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환희의 관이라 환희의 관 나중에 받게 될 상급 중에 하나로 말씀을 하셨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던 사람인데 야 저거 애경백화점에서 내가 전도지 준 사람 아니야.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당신이 준 전도지는 그냥 버렸는데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전도지를 주더라. 그래서 미안해서 그냥 이거는 좀 읽어봐야지. 그럼 제 거는 안 읽었어요. 그래도 반갑습니다. 왜? 제 거를 안 읽어서 미안해서 그 다음 사람 전도지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도 전혀 다 잊지 아니하시고 다 보상한다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 써놨어요.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은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은 몇 배로 투자하신 거예요. 그건 몇 배로 부르실지 잘 모르겠어요. 3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아마 100배로 수익이 100배면 몇 퍼센트입니까? 10,000%. 네, 10,000% 수익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막 5% 수익만 해도 그 고수익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자고 뭐고 다 안 되는 판인데 여러분도 아시죠? 10,000%에 투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방인들을 허물로 바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큰 투자일까? 한 혼이 거듭나서 구원을 받으면 그 혼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자녀를 하나 얻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영원토록 찬양받을 한 사람을 얻으신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 99을 인한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제사장의 신분을 내세우고 자랑하기보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지 마시고 이 귀중한 직무를 감당해서 내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이름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는데 그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다 지금 제가 빼놨는데 이거는 사실 여기도 포함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6번째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죄인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가지고 가서 바치고 용서받고 그랬던 구약적 개념인 것 같지만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거죠. 대신 기도해 줬으니까. 그런데 그 대신 기도가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형제님 이 세상에 70억이 있는데 그 70억을 다 위해서 기도한 난 밥을 언제 먹습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해도 70억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런 사람 없겠지만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전혀 구별 없이 전체 70억 몇 억을 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구별 없는 all without distinction. 그게 뭐냐? 남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죠. 어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할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미국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국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구별 없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이 사회가 안정이 되고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정직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를 위해서 마음에 들던 안 들던 상관없이 기도하라는 그 명령이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특히 우리나라에 처해 있는 이 시대에 특히 우리가 제사장 직분으로서 감당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도 수요일 날만 와서 잠깐 기도하지 마시고 매일같이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정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롭게 통치해서 이 나라가 빨리 안정이 되고 우리가 더욱 복음을 전하고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 역할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문제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신분의 격상인 동시에 어마어마한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뭐 대통령은커녕 장관도 한번 만나기가 힘든데 안 만나줘요. 그런데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께서 언제든지 긍휼로 대해주시고 필요한 때에 은혜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실 테니까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오라. 너희는 제사장으로 내가 삼았노라. 그런데 그 제사장의 직분을 소홀히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하실 것인가. 그렇죠. 엄청난 특권을 줬는데 넌 언제든지 내 앞에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냥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베드로는 성경에 보니까 하루에 3번 들어갔는데 우리 최소한도 하루에 2번은 들어가야지. 아침에 일어나고 낮에 너무 복잡하니까 현대사회는. 낮에도 하면 좋지만 그렇죠? 낮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 먹고 뭐 이렇게 하고 막 분주하는 것보다 그냥 5분이라도 어디 옥상으로 올라가든 아니면 뭐 저기 뭐 회사 근처에 있는 공원으로 가는 어디 조용한 어디 구석진 데 가가지고 딱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장으로서 5분 동안 한번 기도를 하고 마음을 탁 침묵하고 있어 보세요. 오후 시간에 질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3번이 샘플이에요, 일종의. 바울, 베드로도 구약에서 3번 기도한 것도 다니엘도 그러고 항상 3번 기도했잖아요. 밥도 3끼 먹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추가 사실은 기도는 물론 우리 따로 하지만 그래도 중보기도 역시 성경에서 제사장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뒤늦게 여기다가 좀 추가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 같은 자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왕가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히 주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